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기도 하시고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비과학적입니다. 오래 산다고 부부의 DNA가 섞이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본다고 얼굴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변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닮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말을 종종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아내에게 미안하죠. 23년을 살아오면서 아내가 저를 닮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타가 다 공인하듯이 제 얼굴은 굉장히 큰데 큰 얼굴 닮은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얼굴의 모습이 닮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과학적인데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이러한 주제를 걸어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닮아진다 라는 그 비과학적인 사실을 과학적 사실로 증명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웃느냐, 찡그리냐에 따라서 특정 얼굴 근육과 주름이 당기고 펴지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오래 살수록 부부의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면서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비슷해지면서 얼굴 표정이나 인상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 생활 하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즐기면은 두 분 다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이고 짜증내고 싸우고 하면은 주름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렇지 않은 얼굴이 된다는 것을 이 팀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저도 한국의 그 어떤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랜 기간 동안 호텔 지배인으로 그 봉사하신 분이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생전 처음 10쌍의 부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쪽에 남자 10명, 여자 10명.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10명 가운데서 8쌍을 20명 가운데 8쌍을 맞추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지배인이었는데.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닮았기 때문에. 그 지배인 눈에는 닮은 것이 보였다는 것,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배워가면서 아마 보는 가운데 인상까지도 변하고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서로 우리가 웃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은 정말 덕스럽고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미국에 사니까 어글리 인상 아마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공동체가 자신들만이 가지는 인상 또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우리 영락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사회는 사실은 미국 사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저희들을 몰라요. 한인들 사회에서 어떤 인상을 주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포틀랜드 한인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떠한 말을 주고 받을까? 물론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문이 되었던 아니면 사실이었던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근원을 우리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보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인상, 어떠한 모습을 풍기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정을 걸어가고 있을까?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닮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각 지체에게 어떠한 인상과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이 믿음의 정을 걸어가고 있을까? 물론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당신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만약 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사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 말은 영어에서 온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What does define us? How do we define ourselves?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까지도 우리 교회를 어떠한 교회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여러분도 저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공동체의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의 파운데이션인 말씀을 떠나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운데 아마 우리를 이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종종 쓰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PhD가 있어, 박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것들로 저분이 PhD가 있으니까는 참 존경해야겠다. 저분은 정말 거부다.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말이 거상입니다. 거상.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비즈니스맨,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겠죠. 쟤는 참 운동을 잘한다. 우리 요새 젊은 아이들 운동 잘하면, 특히 월드컵 맞이해서 얼마나 지금 또 이번에 제가 기사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그 농구와 미식축구와 야구에 밀려있던 이 축구가 드디어 스팟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미국하고 독일 그 경기를 관람한 사람이 NBA 마지막 파이널 본 것보다 더 많다는 그런 이제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농구, 축구, 미식축구만 아니라 농구, 야구, 미식뿐만 아니라 너 축구도 잘해라고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너 잘하면은 쓸 말 있지 않습니까? 너 대박이다. 돈 잘 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요새 저는 사실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끼가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기획사에 보내가지고 애들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5년, 10년 매일 춤추고 매일 노래하다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대박입니다. 대박.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마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맞는 것일까? 사실 오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저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저희가 다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다니엘 하면 모든 분들의 생각 가운데 두 장면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떠오를 것이에요. 첫 번째는 왕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던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 또 하나는 6장 후반절에 나오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메대에 있고 바사라는 나라에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왕국이 바뀝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여러분과 저는 선택해서 미국에 왔다고 그러지만 왜 바벨론에 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부모들의, 조상들의 불순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들이, 다니엘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통관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거는 복에 관한 것이고 뒤에 거는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주 오랫동안 장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명령을 알았는데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로 다니엘과 같은 정말 유능한 청소년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1장에 나오는 1장에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애띤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다니엘은 여러분 80여 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자주 쓰는 말, 삶의 달인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 가 산다는 것 쉽지 않지요.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물론 다니엘과 만약에 그 부모 세대를 비교한다면 다니엘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더 쉬웠을 것이에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든지 그 문화를 배우는 것이라든지 습관을 배우는 게 쉬웠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을 고소하는 그 자들이 다니엘을 자신 하나로 치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 칩니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왜? 지금 7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래도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메대 사람이 아니고 바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온 다니엘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 히브리 소년이 어릴 때부터 왕의 총애를 입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벨론 사람들 시간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것을 견뎌낸 자입니다. 오늘은 그 나이에 80의 나이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왕을 신으로 섬기는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섬기며 나간다는 것,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쉬운 삶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들죠. 무엇이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만들었을까? 10 몇 살의 청소년, 그 청소년이 바벨론에 날아와서 70여 년이 지나도록 그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 비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10절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조서가 나옵니다. 이 조서가 무엇입니까?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전에 벌써 왕하고 신하들 간에 이게 결정이 났죠.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여러분 이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이 바사라는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다니엘을 잡기 원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법률이 여러분 이 법령이 30일 유효한 겁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라 라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6장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을 잡기는 잡아야겠는데 저는 한 70여 년을 왕궁에서 정말 왕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저자를 잡아야겠는데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게 되면 얘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만든 법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가서 기도를 하면은 이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겠구나. 나를 잡아서, 법령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 넣겠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위협과 위험에 있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은 각오했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는 가서 내 할 일을 하겠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가진 구원의 믿음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죠.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적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내가 오늘도 집에 가서 이거 하면은 잡혀서 죽일 텐데, 그러나 그는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그 일을 다시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삼는 아주 정말 필요한, 변해서는 안 되는,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holy habit,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냥 습관 아니에요. 그냥 습관은 이 동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holy habit.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을 향합니까? 그의 믿음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도 하루에 전에 하던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전에 70년 이상 평생을 통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습관,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가르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동일한 장소인 윗방에 가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무릎 꿇고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전혀 새로운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을 수도 있지만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주 앞에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어야겠지요. 자,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무슨 기도 했을까? 3가지로 생각해봐. 첫째는 뭐냐면은 조서의 내용이 내게만은 적용되지 않도록. 나 그래도 총리 중에 한 명인데 나까지 왕이 나를 잡을까?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다 어려움 당해도 적용되지 않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왕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저 못된 사람들, 나 대신에 너희들 한번 다 당해봐라, 하나님 저들을 당해주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은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도록 믿음을 다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면 잡혀갈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죠? 노리고 있었어요. 바로 압니다. 법령을 만든 것도 그를 잡게 만들었고, 할 것도 알고 있었고, 하는 거 바로 보고 왕에게 고해서 바로 와서 잡아가요. 그 가운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떤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0여 년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좋아서, 이것이 잘 돼서, 이것이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아마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저는 그런 분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하실 거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일어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딕테이트 하게 되면,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 컨트롤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왕의 마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사자가 먹지 않게 만드세요.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 거기까지도 가지 못해요. 저희는 그 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끝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삶 속에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80이 다 된 그 노인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각 개인이,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면서 나가야 될까?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끝날까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32년 전의 일입니다. 수양에 갔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추운 겨울 빅베어 산에서 밖에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감사했던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3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더 이상.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대, 80대, 90대까지도 다니엘과 같이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로 다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집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루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다 넘어져요.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제하는 중에, 계속해서 결심하는 중에, 결심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틀랜드 영락교회라는 예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믿음의 정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서로에게, 지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계속하여 결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 힘과 능력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넉넉함으로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